방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반드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특별한 장소로 나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제 수요 예배에 연이어서 가난과 빈곤,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 포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에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이 얻어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환경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것을 거기에 있는 것을 얻어 누리고 먹고 살면서 또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 안에는 그 산이 있고 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강물들이 있는데 그 강물들이 4개의 강물로 흘러내리면서 아주 좋은 것들로 그 강물 자체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정말 풍성한 것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그런 강물들입니다. 금과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강물이었습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먹는 거 참 좋은 걸 먹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반드시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마시기 전에 입안을 반드시 청소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하고 계십니까?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입안 청소하는 부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따뜻한 물을 반드시 마십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우리가 먹는 입에 있는 이 통로가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배수구가 아주 좋아야 돼요. 이 부분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그 소장과 대장이 건강해야 돼요.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고달픕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로 따뜻한 물로 꼭 한 잔을 잡수시고 나오셔야 되고 교회당에 들어오실 때도 따뜻한 물을 꼭 드시기를 바라요.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얻어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또 넘치게 해 주실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걸 받아 이름도 없고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되셔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풍성한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래 씨를 뿌리고자 하는 농부에게는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씨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먹을 것. 그렇죠? 먹을 것. 건강한 것을 먹어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좋은 거란 말은 싱싱하고 좋은 것.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초등학교 생활하면서 시골에 인서 나는 만든 과일들 이런 건 먹었습니다만은 저는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초등학교 마치고 올라왔는데 바나나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거 먹고 싶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것을 언제 먹었는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사람들 그거 먹는 거 보고 부러워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바나나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흔하죠. 예? 진짜 제가 바나나를 한번 처음 먹었을 때 너무나 달콤하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풍성한데 왜 안 드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나나가 정말 사람의 몸에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흔하니까 안 먹는 것 같아요. 응? 꼭 드세요. 예? 드세요. 정말 유익한 것인데 먹기에 좋은 열매들로 가득한 동산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죠. 생명나무는 생명을 풍성히 얻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것을 먹으라고 주신 거고,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선악과는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금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좋은 것으로 가득했던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함으로 뱀이 기어들어왔고 뱀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역사해서 정말로 사람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범죄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풍족해도 부족함이 없어도 반드시 우리는 우리 가정을 관리해야 되고 우리 몸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관리할 것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어느 사이에 기어들어온 것들이 있다니까요. 기어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여러분들 아직 춥잖아요. 그죠? 근데 벌써 여러분들 봄에 나와야 될 것들이 벌써 나와가지고요. 나와서 벌레들이
예?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거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응? 그래서 하루라도 게으르지 말고 반드시 믿음의 말을 하고 원수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했던 것을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거기 원수에게 먹혀가지고 죄를 범하는 자가 되어졌죠. 그래서 죄를 범한 자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그대로 죄를 범한 아담에게 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왜 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풍성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셨나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대로 살게 됐다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야 되는데 라고 해서 그것을 가서 따먹고 죄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따먹으면 죄 중에 영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저주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두면 미리 내다보시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가 정리될 때까지 예? 생명나무에게 손대서는 안 된다 해서 그들을 내보내신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어쨌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어졌고, 나온 상태에서 어떤 에덴 동산에서 나오니까 에덴 동산은 특별한 장소였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나왔을 때 다른 장소가 분명히 그들이 살아야 할 어떤 장소 선택해서 살았어야 됐었죠. 그 장소는 에덴 동산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곳이죠. 예? 여러분들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부자로 하고 큰 넓은 한 60평 정도 되는 집에서 살던 사람이 10평 되어지는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쓰던 물건 다 가져올 수도 없지요. 필요한 것만 가져와야 되겠죠. 정말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은 데로 와서 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게 살던 사람이 넓은 곳으로 가서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환경 속으로 그들이 선택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땅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그대로 얻어 누릴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응?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7절 18절에는 땅이 네게 가지던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좀 이렇게 내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정말로 그리워하죠. 그들이 하는 말,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고 그때 잘했어야 됐는데. 응? 자, 그래서
그 이후로는 들어갈 수도 없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워하고 바라만 보았지, 예?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어제도 잠깐 보았지만 저주받았다는 말은 에워싸가지고 통제되어졌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파문시켜가지고. 그래서 집에 감금시키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불편했겠는가. 응?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기를 그랬어요.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지.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 효력을 주지 않아서 땅을 통해서 너는 어느 것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 나는 어떤 것을 얻어 누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렇게 보면 사람의 삶이 어렵게 되어지는, 아담이 범한 죄보다 더 큰 죄를 가인이 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더 심각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아니,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거죠. 아담과 하와를 잃어버리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떠나가고 간 거니까. 응?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나와야만 했고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 그 다음에 그 가인에게는 땅이 더 이상 효력을 주지 아니하므로 힘겹게 살아야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죄로 인하여 사람이 점점점 더 어렵게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연히 사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힘겨울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죠? 범죄함으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점점 더 행복해진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진 거란 말이에요. 응? 저는 이것을 통해서 뭘 봤냐? 가난의 시작이라고 봐요.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찾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주는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나타난 형벌이에요. 형벌. 저주가 사람과 그 환경에 나타나는 어려움이 이런 저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저주 가운데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질병과 환경적인 어려움과 가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범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렇죠? 거기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영적인 죽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육신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들,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바로 죽어버렸어요? 육신적인 죽음은 안 죽었어요. 육신적인 죽음은 약 900년이 넘게 되어져서야 육신이 죽었다고요. 응?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여러분들, 영적인 사망, 영적인 죽음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오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가로막힌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망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망은 영적인 사망이 있고 육신적인 사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음부로 들어가는 사망이 있어요. 음부로. 또 하나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망이 있어요. 이 사망은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응?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제일 민감하죠?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에 민감해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영적 사망에 이르는 것이 가장 심각한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들어온 사람 다수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잘 아는 것은 내가 영적인 사망에서 해방되어졌구나 하는 것, 그다음에 질병에서 치료받았구나 하는 것, 요 정도는 정말 잘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것을 느끼게 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궁핍함과 또 이 가난함과 부족함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응? 자, 보세요. 예수를 믿고도 열심히 우리는 삽니다. 보세요. 살아서 열심히 해서 내가 부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요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부요하게 되어지는 것과는 전혀 상황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난과 빈곤과 여러분들 이 부족한 것, 삶에서 부족한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시고 속량하셨다. 이 사실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보고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삶이 될 것이다. 나는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그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주장하며 말할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가서 일하지 않는데 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주님도 죄를 범한 이후에는 너희는 나가서 수고하고 이마에 땀 흘리라고 하셨거든요. 수고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는 게 먼저, 우리가 나가서 수고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수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먼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뭐 하게 됐다? 망하게 됐다 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아멘?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까요? 진짜 나는 더 강한 자,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말씀을 근거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은 그대로 되어져야 되거든요. 응? 그냥 지난번에 설교 들은 거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지나가면 우린 변화되지 않습니다. 응?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믿음으로 나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라고 명령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가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부여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는 참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실제로.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개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할 때 개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개척할 때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개척되어져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그것을 그냥 이어받아서 사는 사람은 너무 쉽습니다. 응? 제가 우리 교회 지방에 있는 한 교회 한 목사님이 자기 평생을 자기가 벌어놓은 모든 돈을 심지어 보험까지 들었던 걸 다 깨가지고 교회당을 건축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은퇴한 거 할 때 어느 사람에게 이 교회를 맡길까 해가지고 많은 사람 살펴서 한 분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뒤로 물러나섰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고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가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목사님이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저리더라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비상금도 없는 상태로 자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쏟아서 부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어떤 수고인지를 그 후임자는 전혀 모르는 거야.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 다 읽어놓고 자식은 그걸 물려받으면 자식이 물려받은 재산을 더 이렇게 잘 되게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톡 털어서 입안에다 한 번 딱 집어넣고 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먼저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내 자식을 먼저 바르게 세워야만 그 가정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응?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노력으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보내시면서 내가 너희가 지은 죄를 정리하기 전까지
예? 너희는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고 밖으로 내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나타났는데 그 준비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온몸으로 인류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예?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제목이 가난과 빈궁과 여러분들 부족함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끝장내 주셨어요. 완성시켜 버리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형벌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따라오는 게 뭐였냐? 저주였단 말이에요. 가난이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복을 받지만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심지어 너희에게 질병이 생길 것이고 너희가 궁핍함에 되어 있고 어디를 가든지 너희는 본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디를 가든지 너희는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난하게 될 것이다. 병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율법의 저주인 거예요. 율법의 저주. 신명기에서 28장에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가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천국 헌법 있잖아요. 천국 헌법 있잖아요. 우리 천국민들에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도록 하셨죠. 그게 뭐냐? 서로 사랑의 법이고 그 법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법을 새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말을 지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이 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너희가 나가서 일을 할지라도 많이 뿌릴지라도 너희는 많이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가난하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저주가 사람들에게 왔고 질병과 가난과 부족함과 궁핍함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걸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지킨 상태가 되어지게 하셨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여러분들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용서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떠한 누구든지 내 형제든지 누구든지 어떠한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뭐하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거든요. 그거 너무 힘들어. 근데 해야만 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얻어 누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보십시오. 거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유업을 이을 이삭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얻어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건강함을 얻어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속량해 주신 모든 것,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여러분들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얻어 누리면서 살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